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배경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쭉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배경이 뭡니까? 아직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의 그 사도권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붙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바울이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을 속여가지고 착취하고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마귀 영을 받아놓으니까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자꾸 이간질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마귀 영을 받아놓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요,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그 고린도에 세 번째 가는데, 이번에 가면은 두세 사람을 내가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죄가 확정이 되어지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죠. 지금도 이제 뭐 죄를 확정하려면 이렇게 이제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주 이제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죄가 확정이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3절, 4절에 보면 또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뀝니까? 자기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얘기만 듣고 막 비난하고 막 계속 욕하고 막 괴롭히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 바울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기 원수 있죠. 자기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자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꼭 얘기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꼭 얘기했다니까. 반드시 끝까지. 그것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원수 있습니까? 원수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요, 반드시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반드시 얘기해 줘라. 여러분을 계속 비난하고 욕한 사람 있습니까? 끝까지 괴롭힌 사람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얘기해 줘야 돼요. 끝까지. 아니,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뭐길래 그렇게 끝까지 얘기를 해줍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구약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잖아요. 구약 시대는요, 우리가 막바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났거든요.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났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그 성소의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막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뤘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는요, 여러분이 죄를 그냥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으려면요, 살아있는 생축을 끌고 가야 돼요. 살아있는 송아지나 염소나 뭐 양이나 이런 비둘기를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양쪽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양 위에 손을 얹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 죄를 양 위에 옮기는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양의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제단불에 갖다 뿌려야 죄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속죄를 단판에 이뤄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와 이제 우리를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참 제사장의 일.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다 끝내시고요,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 가지고 내 것이 되어졌잖아요. 그 네 것이 되라 그 말이요. 그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해라. 너희들이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 너희들이 시험하고 너희들이 확증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데요,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사이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뭐겠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어제도 그 필리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지는 못하고 서로 톡을 하는데 서로 보고 싶다고 계속 하다가 그러면 이번 주간에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금요일날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요. 전도 선교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도 선교 얘기 들을 텐데요. 구원 못 받은 짐승 같은 사람은요, 돈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만 또 못해요. 돈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만 또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를 확정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켜야만은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라. 여러분, 뭐가 겁나는 거 있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사람 일단 겁이 없어져요. 내가 잘할 때는요, 그렇게 잘했거든요.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사귀어보니까 나보다 더 겁이 많아. 나보다 더 겁이 많더라고. 근데 진짜 겁이 없어지네요. 구원받고 나서 아무 두려운 게 없어요. 진짜 이걸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증명해버려야 돼요. 누구한테요? 여러분 후대에게. 누구한테요? 여러분 가족에게. 누구한테요?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거해라. 증명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인생 12가지 문제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만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이게 자체가요, 그게 버림받은 자고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이 장관이잖아요. 유대인의 장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다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로 믿는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겁니까? 이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까지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영이니라. 내가 이 세상의 이 일을 얘기해도 네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알아듣겠냐? 네가 믿겠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26절 27절에는요 보혜사 곧 하나님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말씀대로 구할 거거든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생각 안 나거든. 하나님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 나를 정말로 확증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나를 확증하고 내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생각 안 나면 하나님은 응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습니까? 이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확증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믿음을 확증해라. 보여줘 버려야 돼요. 보여주세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제일 쉽거든요.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오래 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죽어버리지. 보고만 하면 되지. 스데반은 죽어가지고 바울 같은 제자 남겼잖아요. 그런 죽음이라면 저는 지금도 죽겠어요. 뭐 얼마 더 살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와 선교로 올인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 헌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도망갈 정도 해버리면 돼요. 그 정도 해버리면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 돼요. 말씀 성취를 통해서 증명하면 돼요. 제자를 통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현장을 통해서 증명해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늘 6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딱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응답 가지고 증명해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갖다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24 기록 한번 해봐라 그랬죠.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한 일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역사 일어날 겁니다. 귀신 받은 사람들도 역사 일어났는데 성령 받았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8 언약 딱 붙잡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행복한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고요.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진짜 믿습니까? 아니,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앞으로 모든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 믿잖아요. 염려하지 좀 마세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뭐 염려해서 그래요. 염려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죽으면 되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구원 못 받은 게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자식 때문에 자식 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식도 하나님 자녀는 다 책임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져 버리면요, 이게 따라오는 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생각 바꿔버리면 돼요. 지금 딱 생각 바꿔버리면요, 내가 왜 이런 생각, 거꾸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생각.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거꾸로 기도할 거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지금 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반대로 역사에 나요. 반대로.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 마음대로 응답받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응답이에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요, 생각이 응답받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곧 죽어도 참새가 찍한다고 그러죠. 곧 죽어도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하세요. 내가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생각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놀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생각대로 응답 오기 때문에. 응답 받는 사람은 딱 이 생각이 응답 받을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은요 딱 저주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요 또 축복받을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모자란 인간은요 진짜 모자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모자란지. 멀쩡해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어. 그 다 속아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 피보지. 완전히. 어떤 놈은 신혼여행 가다가 와버려 돌아와버려. 어떤 놈은 신혼여행 가고 이혼해 본 놈도 있다니까. 껍질만 사람이지 내용이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영하고 산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꾸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고. 아니 트러블 없는데요 몰래 예수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신랑인데 잘 맞는다. 틀림없이 영접한 놈이에요. 그거. 아니면 내가 영접이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을 수가 없어요. 기름하고 어떻게 불하고 섞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빛하고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몰래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맞는다 몰래 영접한 거라고. 존심은 있어가지고. 남자가 존심은 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훌륭한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한 게 생긴 것은 아주 그냥 영 이상하게 생겼는데 진짜예요. 영 이상하게 생겼는데 생각이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전도 속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전도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 문을 여는 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증명하지 마시고요. 응답 딱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좀 심하게 쓰는 것은 심하게는 제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말은 이제 심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심하게 쓰는 것은 너희를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함이라 그랬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해라. 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옆에 사람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 한 번만 해보세요. 내가 죽을 마음 먹고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벌벌 떨어버립니다. 옆에서. 그래서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봤다.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고 그랬다니까. 아니, 완전히 감탄사를 했잖아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너무 감동받아 버렸어, 그냥. 왕이 감동받으니까 신하들이 어때요? 같이 감동받지. 여러분이 삶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해 주세요. 전도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여줘 버리면 돼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일단 머리가요, 영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머리가 영적이고 좀 과학적이고 사실적이어야 되거든요.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와버려야 되거든. 근데 정반대요. 아주 육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완전히 막 그냥 사실적이 아니라. 그 머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지. 불신자들이 옆에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속으로. 깜짝 놀래야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여러분에게 삶을 올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또, 그런 말 아닙니다. 삶을 또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요. 나의 근본인 영적 상태가부터 바뀝니다. 그리고요. 나의 기본인 환경 상태가 바뀌고 나의 기초가 되는 삶의 상태가 싹 바뀌어버려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를 없애는 상태만, 나가 없어지는 상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 상태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되라고 말이에요. 이때부터 삶의 최고 수준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최고의 수준, 여러분에게 최고 수준 높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삶. 저는 우리 정진 장로님 이렇게 같이 교수님하고 같이 사업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요. 이야, 그렇게 복음을 잘 받는데 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느 정도 여운이 가냐? 이게 한 이틀 가버려요. 그 여운이 한 이틀 가버려요. 엊그제 사모도 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 성도님 그 그림책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전부터 우리 그 교단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만둬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잘 받던지 자기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본다니까. 정말이에요.
한 번만 체험해보면 알아요. 딱 한 번만 체험해보면 안다니까. 그런 일이 만약에 날마다 이틀마다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날마다 이틀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을 거야, 아마. 그러면 전도 안 하는 사람 저게 사람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게 사람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교만해가지고 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30제자 한번 딱 세워보세요. 조용하게 평생 해야 되니까 한 30제자 딱 세워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와 버려요. 종합적인 축복 아시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게 말고 진짜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와 본다니까. 조용하게 그것도. 이런 삶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을 해버려라. 이런 삶을 가지고. 다른 건 다 오케이야. 다른 건 모든 거 다 양보할 수 있어. 딱 오직 복음, 전도, 선교 그것만. 저 여자는 복음에 미친 여자구나. 저 남자는 복음에 미친 남자구나. 저 남자는 전도, 선교에 미친 남자구나. 그거요. 그러면 돼요. 처음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중에는요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확증하면 되느냐? 믿음과 응답과 삶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라고 말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보여주세요. 요즘은 뭐 가르쳐갖고 안 됩니다. 딱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죽을 일 있으면 딱 죽어버리면 돼요. 믿음을 보여주라니까요. 전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응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그 중직자들도요. 믿음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많이 자라서 그런지 또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서 믿음 많이 자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완전히 서로 간에 쪽팔린 일이 그거는 완전 갑오시기 쪽팔린 일이라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명예장로니까 장로님이 11분인데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정말로 무서웠거든요. 두려워가지고 헌금하라 소리도 못했다니까. 헌금 얘기 나오면 성경을 넘어가 버렸어, 그냥.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면요. 11조 안 하는 중직자들 싹 명단 뽑아가지고 이제 갈 시간은 없고요. 전화 신방하려고요. 전화 신방해서 가라소리는 안 하고 수원의 그 목사님은 가라고 했는데 저는 가라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꾸준히 다니기만 하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정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중직자들도 믿음이 굉장히 자랐어요. 보니까. 상관없는 믿음이야. 보니까. 그런 중직자들이 하나씩 쭉 세워져 보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래서 오늘 11절 1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또 마지막으로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요. 성부, 성자, 성령 또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만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이제 끝을 맺잖아요. 저도 바울처럼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세요.
그러면 영원한 저주가 끝나버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니까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구원 받은 자의 소리가 속에서 계속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도 선교에 남은 생은 올인하고 내가 살다가 이 땅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와버려요, 그냥. 정말이에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나옵니다. 속에 들어있는 게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나 오늘 빨리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어디 가야지. 빨리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내가 혼자 어디 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다른 생각이 안 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구원 받지 않아.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도 바울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넘쳐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응답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